애써서 주님을 경배하는 데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통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헛웃음을 쳤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여선지자를 7명만 인정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안나가 선지자라고 기록된 것에 헛웃음을 쳤기에 마땅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훌다, 여선지자 두보라, 이사의 아내 선지자,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노야다. 이런 7명의 선지자 외에는 유대인들은 여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사도는 그 여인을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정치적 유력한 자에게 보낸 복음의 설명서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딱 2명으로 소개하는 데 집중하는데 성전에 오신 헌신내, 견신내를 맞으신 우리 주님을 성전에서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성전이 뭐한 곳이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봐요. 근데 안나는 알아봐요. 누가사도는 왜 그가 알아보았을까? 선지자였기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그러나 그날의 주인공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오늘 또 선지자여야 한다는 것을 누가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사도는 핵심적인 메시지, 선지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오늘 또 선지자이냐 콕 찍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인가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사도는 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사도는 안나 할머니의 인적 사항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나는 헬라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한나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란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지파가 아셀 지파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의 후손들이었죠. 행복하다, 축복받았다는 뜻을 가진 지파였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이름을 바누엘이다.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지었던 이름 분이엘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함께 남편과 살다가 사별했어요. 유대인들은 조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나는 14살에 시집갔어요. 남편을 만나 21살이 되기까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개역개정엔 84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학자들과 헬라의 원어에는 그가 84년 동안 홀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모두는 동의합니다. 지금의 그 여인의 나이는 105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84년 동안 고난당한 홀로 된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 여인은 집도 없어요. 과부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수원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가난뱅이였어요. 은혜 받아보면 우리 알잖아요. 드리고 싶어요. 주님 사랑 경험하고 나면 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 없는 마음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그 여인은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어느 누구도 사두개인 하나가 그 여인을 존중해 준 적도 없어요. 여기에서 청소해 주니 고맙소.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헌신해 주니 당신은 참 선지자여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덕꾸리로, 비웃음거리로,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런 천한 사람으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섬기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금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수로 썼습니다. 헬라의 원어에는 다시 말하면 그는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남들이 황소를 가지고 와 드리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산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드릴 것 없으니 그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금식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 없으니 금식을 84년 드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복수로 썼어요. 그 여인은 84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또 하나,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시면 네 품에 제일 먼저 안겨주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며 그 성전에 105세가 되기까지 늙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당한 어려움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도 없이 금식하면서 성전을 지켜온 헌신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금식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하여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며 그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84년 동안 기도해온 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 말은 오직 하나, 예수에 대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와 날 구원하신 예수에 대하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채찍에 맞아 십자가 지신 예수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그 여인이 하는 일의 전부였음을 누가 사도는 데오빌로 카카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 예수 따르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나 정치적인 이런 영향력이 있는 것 대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치적을 쌓았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선지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당신에게 베풀으신 예수의 은혜에 대해 말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에 대하여 간증하십시오. 당신에 대하여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뭔디 내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사명이었기에 메시지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맡겨진 메시지,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아니지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금식과 기도를 했는지에 대하여 더 이상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지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예수에 대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이 되어주신 예수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에 대하여 말하고 그에 대하여 찬송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인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주고 주신 신비요,
예수의 은혜를 알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죽을 수 없는 당신이 죽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마틴 노인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예수를 통하여 나의 죄를 보는 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에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는 넘어져요. 오늘도 죄를 지어요. 오늘도 실수해요. 오늘도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그에 대하여 나의 믿음을 신뢰하는 한, 나는 예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그의 공로에 대하여 감격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목사로부터 온 성도가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곳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의 걸어온 길에 대해 말하는 곳이라고 합시다. 세상의 정치파는 자기의 치적에 대해 말하는 곳이라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은혜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지요. 84년의 고난,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여인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 고난이 성전을 떠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고난이 그 여인으로 선지자가 되도록 교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탄절을 맞고 내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꿈꾸며 성전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선지자로 살려고 하는 한, 내 삶을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자랑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에 대하여 남은 삶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한, 우리들에게도 안나 할머니,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고난도 옵니다. 고난 없이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없어요. 고난 없이 금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없이 기도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고난만이 선제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십자가에 대하여 감격하며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는 참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독교의 명문 가문, 그러면 길선주 장로님의 가문, 예외 없이 누구나 지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대현 교회 성령의 부흥을 일으켰던 주의 종, 나중 목사님이 되어서 한국의 기독교의 토대를 삼았던 길선주 목사님의 후손, 장로님의 후손들이야말로 명문 가문이죠. 그의 후손들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주인 서울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까지 고난을 만나본 적이 없이 순탄한 길을 살았어요. 그런데 목회에 입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 경험했어요. 그분은 말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한 목회의 경험을 경험했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가당 밑바닥에 내팽개치는 고난을 끊임없이 경험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많았지만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간증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모르는 자기의 손에 들려진 목회의 칼은 성도들을 치료하는 칼이 아니라 난도로지는 칼이 될 수 있는 훈련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은 목사의 강단에 선 말씀이 성도를 난도질하는 칼이 아니라 수술하는 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고난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의 프리즘을 통해 성령을 보니 예수가 보이고, 그 고난의 프리즘을 통하여 성령을 보니 죄인이요 연약함이 내가 보이고,
그 고난의 부르심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으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가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찾아왔습니까? 아프죠? 왜 고난이 아프지 않고 고난일 수 있겠어요?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외손주 틀리안 차베진 목사님은 영광의 고난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는 다 아픕니다. 아픈 채 교회 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교회 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위로해줄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뿐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도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도 고난 속에 금식했어요. 우리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적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한숨 지을 게 아니라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적으로 고난이 올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영적인 삶으로 살아내도록 훈련시키시는구나, 지금이 내가 그에 대하여 말하고 나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구나 깨달을 절호의 찬소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말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 말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헌신에 대해 자랑하고 내가 짊어지고 온 지난날의 금식과 기도의 목록들을 자랑하며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한 자존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영광의 주님이 말 구해 오시고 성전에서 경배받아야 할 마땅한 그분이 핏덩이로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오셨을 때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고난으로 빚어진 선지자들입니다. 누가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이 땅에 구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오실 것이기에 죄인도 알아본다, 지옥 갈 인생도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다 알아본다. 그러나 그날에 그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여전히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내 아픔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억울함을 준 가해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난 속에 일하시는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눈물 흘리는 환경 속에서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그때 그의 나라의 왕으로 초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가장 많이 출판되고 팔리는 책이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 설교하지만 않으면 너 석방해 준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에 대하여 말하도록 목사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거부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살면서 철로 역정뿐만 아니라 60권의 저서를 그곳에 썼어요. 그는 영국의 최하층민 지붕을 땜질하는 천한 사람이었어요.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의 인생에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난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큰딸, 맹인으로 태어난 딸을 통한 고난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증거하지만 않는다면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하는 어느 날에 영국 군인들이 자기의 감옥에 앞을 보지 못한 큰딸 메리를 데리고 왔어요. 큰딸이 쇠창살을 붙들고 앞을 보지 못한 딸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은했어요. 아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 엄마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는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 감옥에서 나와주세요. 존 버녀는 그때 내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날이다. 그런데 그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딸의 말 한마디에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느꼈지만 예수에 대해 말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사명은 그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는 나무는 웃자라기 쉽습니다. 어떤 나라는 너무나 따뜻한 나무지, 나무가 너무나 잘 성장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주인인 날도 아닙니다. 캐럴을 부르는 즐거운 날도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날, 오직 말 구해오셨다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거저주신 그분에 대하여 노래하는 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분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날, 그분의 재림을 염원하는 날이 성탄절 바로 오늘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 결단합시다.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자존심 상해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내 남은 삶 예수에 대해 말하리라. 십자가에 대해 노래하리라. 예수의 은혜에 대해 찬송하리라. 결정하는 참다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더 크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최초의 주님의 성탄절, 주님을 품에 안았던 할머니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에 대해 말하고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하여 묵상한 채로 순정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초대의 길이요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걸어갈 길임을 다시 한번 걸어간 날 성탄절의 가슴에 새깁니다. 모든 권속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참다운 남준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풍성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